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따라 귀한 것 거두게 하시고 이 시간은 영적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께 경배드리며 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살아오면서 세상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혹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이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흔하게 봤던 그런 모습이죠. 여기 나온 분이 누군가요? 뒤태를 보면 누구같이 보여요? 네, 유명한 축구인인 차범근 씨입니다. 차범근 씨가 자기 손녀 키를 이렇게 재고 있는 모습이죠. 저런 모습 다 한 번쯤은 하셨죠. 어찌 보면 차범근 씨가 신체 조건이 좋은 분이고 또 자녀들도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손자들 이 키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손주의 자라나는 모습 벽에다가 이렇게 키재기 눈금을 그어놓고 저렇게 이제 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에 가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에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측정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벽에 부착하는 신장 측정기입니다. 저건 또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요새 나온 신제품입니다. 저것은 뭐냐면 초음파 신체 측정기입니다. 저걸 대면 뭐 굳이 눈금 이렇게 긋지 아니해도 이렇게 그 키가 이제 초음파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휴대용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휴대용도 있어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키를 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음파라는 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잘 자라기를 원하죠. 단순히 또 신체만 잘 자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능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인 것 우리가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신체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 또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그런 인격체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가 고난과 박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붙들어줘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과 자라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이 성숙돼야만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잘 대처할 수가 있고
또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당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신앙이 자라나야 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의 맨 마지막 절인데 거기 베드로 사도는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나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서 자라나야만이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고 특별히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의 손주들의 자라남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마땅히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겠는가?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한 우리의 자세,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도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신앙 성숙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하죠. 모든 악독이 뭐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욕구를 성취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는 모든 악독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또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크게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셨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내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음에 시기를 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이죠.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는 절대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 자기 성찰도 할 수 없고 신앙이 성숙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해야 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고 또 모함해서 그래서 그를 나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놓게 하려는 이런 시도들,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든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 성숙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숙되려면, 자라나려면 우리는 먼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또 겸손한 그리스도인, 또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났다고 말할 수 있고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키가 안 커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키 문제를 얘기할 때에 씨가 작으니까 부모가 키가 작으니까 이 자식들이 키가 안 자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자식들이 키 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종 개량에 성공했다 그러거든요. 우스갯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선천적인 요인, 키 성장에 있어서 선천적인 요인은 2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77%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키가 이렇게 좌우가 돼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키가 자라는데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이런 것을 멀리해야 하고 또 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수면을 얘기할 때도 잠자는 것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자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꼭 잠을 자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키가 성장할 수 있는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많이 자는 것보다 그 시간에는 꼭 잠을 자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성장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른 같은 경우도 요새 매스컴에서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2시부터 4시 사이 잠은 꼭 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잠을 자야 스트레스가 이렇게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재충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낮잠 많이 자는 것보다 2시에서 4시 사이, 이 새벽 시간에 2시에서 4시까지의 잠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 시간에 꼭 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인도 물론 자녀의 키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23%밖에 되지 않고 키가 잘 자랄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그래야 키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혹은 탄산음료 이런 것을 먹게 되면은 이건 고칼로리 음식이거든요.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품들은 대체적으로 키 크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영양소인 칼슘을 이렇게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 또 이렇게 패스트푸드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 많이 먹게 되면 선천적으로 좋은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키가 자라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천적인 유전적 형질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주의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 내가 유전적으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키를 가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성숙에 방해되는 거 이거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과 또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실하고 또 겸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10년쯤 교회 다니면은 신앙이 성숙되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한 10년쯤 교회 다니면 찬송도 잘 부를 겁니다. 대표기도도 능히 할 겁니다. 또 교회 생활에 적응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내 악감량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냐, 그의 신앙이 바로 자라나고 있느냐 했을 때에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사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오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른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참 곤란한 그런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오래도록 다녔는데 변하지 아니할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또 시기, 그리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는 가운데 정말 진실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또 섬기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춰나가고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린다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인스턴트 식품이랄지 혹은 패스트푸드랄지 또 탄산음료랄지 이런 것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키가 잘 자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하거든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또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단의 잘못된 교훈들, 거짓된 교훈들 이런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갓난 아기들같이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같이 하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 아이들 아무거나 안 먹이죠. 부모가 무책임하게 갓난 아이에게 커피 좋다고 커피 먹이고 혹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탄산음료 먹이고 혹은 햄버거 먹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갓난 아기, 정말 아이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기르기를 원한다면 모유를 먹여야 할 때 모유를 먹일 것이고 또 이유식을 또 하게 될 것이고 모유의 그런 영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체식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겠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데 이걸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를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를 아니하면 아이는 곤란하게 됩니다. 아이가 먹으려고 해야, 그래야 잘 먹고 잘 자랄 수가 있죠.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안 먹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또 찬송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찬송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절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이 잘 자라나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하신 것으로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참 곤란한 사람이 되고 말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이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굉장한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저희가 표적을 못 봤습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왜 안 자랍니까? 그것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표적을 봐야 하는데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단순히 이적을 본 거예요. 이 이적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표적인데 표적을 못 보고 이적만 본 거예요. 떡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떡 얻어먹기 위해서 내게 나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으랴 하고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희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돼서 우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녀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키 크는데 좋은 성장 필수 음식을 얘기할 때에 단백질과 칼슘을 얘기합니다. 단백질과 칼슘 굉장히 중요하죠. 키가 자라려면 또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하고 또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달걀이랄지 콩이랄지 고등어랄지 멸치 우유 이런 것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배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요한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이종주 장로님도 아실 텐데 김영만 목사님 손자죠. 근데 그 김요한이라는 선수가 중학교 때 키가 164cm였어요. 164cm였는데 배구계의 강동원이라고 그러죠. 강동원, 배구 강동원 닮은 배구 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키가 안 자라니까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날마다 먹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콩이었어요. 콩. 그래서 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때 164cm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98cm가 됐어요. 지금은 2m 1cm예요. 키가 잘 자라는데 필요한 식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의 신앙 성숙에도 신앙이 잘 자라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예요. 그걸 우리가 먹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그림 형제가 이렇게 쓴 그런 동화죠. 자녀를 기르신 분들 뭐 다 아시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런 식품이 있습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백설공주는 먹는 것도 달라. 여러분 일곱 난장이는 키가 작잖아요. 백설공주는 크잖아요. 그런데 키가 크고 작은 것, 그 차이점이 뭐였느냐? 먹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식품을 광고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백설공주는 먹는 것도 달라. 잘 먹어야 크죠? 그러나 아무거나 잘 먹어서는 안 돼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꼭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 백설공주는 먹는 것도 달라. 저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의 성장기에 필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부모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말씀이나 먹어서는 안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먹어야 해요. 거짓된 교훈이나 이단의 가르침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신앙이 왜 안 자라는가? 상당 부분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혹은 세속적인 이런 모습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고,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내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한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휼, 자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의 인자하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맛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실 때도 그렇고 아이한테 먹일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음식에 대한 호기심 속에서 그걸 살까 말까 했을 때 그 결정도 우리가 시시코너라해서 이렇게 먼저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맛을 봐야 한다. 그렇게 맛을 봤으면 그리해야 한다. 그리해야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맛봤다면 뭐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맛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맛보는 과정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귀찮게 하는 말씀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야.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를 안 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전혀 신앙이 안 자라나요.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했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구나라는 것을 맛봐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보면 계속해서 그 음식을 찾게 돼 있죠.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된 말씀인가를 내가 맛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갓난아기가 엄마 젖 맛을 알면 젖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젖맛을 알아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말씀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원적으로 되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울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경계가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어요.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이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네 아버지를 통해서 봤지.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체험적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본문 성경대로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긴가민가 하고 그물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딱 있고 나니까 이분은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초보 신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보 신앙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먹이 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젖먹이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맛을 안 본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TV나 혹은 사진을 통해서 사자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본 사자하고 동물원에 가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본 사자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 여행이라고 그러죠. 사파리 여행하면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씩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프를 타고 다니면서 사자를 보거든요. 사자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렇게 본 사자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사진으로 본, 화면으로 본 사자와 TV에서 본 사자와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와 내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초원에서 본 사자가 같겠느냐고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저기 포항에 가서 제가 고래고기를 사드렸어요. 고래고기를 한번 내가 대접을 했어요. 3박 4일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이제 고래고기를 사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드디어 저도 고래고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먹어보니까 다르잖아요. 고래고기가 어떤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고래고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안 먹어봤으면 모르죠. 네? 우리가 자꾸
TV 화면 속에서의 사자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사자의 숨결을 느끼고 그 냄새를 맡고 혹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방심하면은 잘못하면은 죽게 된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사자를 느껴야 진짜 사자를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복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 아무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아멘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수박 겉핥기식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체험을 해야 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실제 기도하면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신앙의 자세 속에서 정말 합력해서 선한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장은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고 구원의 증거다라는 말이에요. 성장해야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씨를 심었습니다. 심어도 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씨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씨죠.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구원받은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생명 없는 신앙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분명히 거듭남, 중생은 순간적이지만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평생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평생 자라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고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시험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까? 신앙 성숙에 방해되는 것들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우리가 버리고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내 신앙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인지, 성숙되고 있는 모습인지, 아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지, 무엇 때문에 그리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신앙 성숙을 위한 귀한 다짐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또 자비로 여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웠지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사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는 중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며 더욱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되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